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베드로 사도는 서두에서 문안을 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하고 이제 곧 이어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가장 좋은 신앙의 표현이죠. 자,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다가 이제 갑자기 찬송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가 서두에 문안 직후에 찬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히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시며, 그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 성부 하나님인데, 물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지만은,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신, 우리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아버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헬라어 성경에 율로게토스라고 했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또는 로게오, 로게토스, 이 말은 이제 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칭찬, 칭송, 그게 이제 찬송의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리는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의 고약한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로 보면은, 네로 황제가 주후 68년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마지막 시기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대박해의 시기예요.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에 보시면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런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 자신도 우리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을 여전히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혹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 부를 때 기분 좋으면 찬송 부르고, 기분 나쁘면 입 꽉 닫고 있고, 내일이 잘 풀리면 찬송 부르고, 내일이 잘 안 풀리면 입 꽉 다물고 있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의 의미를 나 중심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은 항상 높여드리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욥의 예처럼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삶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르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면에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오르신 것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 내가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위대한 역사나 창조나 섭리나 이런 모든 역사들이 그건 뭐 여전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찬송을 부를 때에 나의 형편 때문에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변함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시는 걸 보면은 기분 좋은 날은 그냥 입을 크게 벌리면서 얼굴이 환하게 찬송하고, 기분 나쁜 날은 입만 뻑뻑하면서 노래가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변함없는 찬송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3절에 문장이 길지만은 거기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그 구절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수식어가 많아서 이제 문장이 복잡한데요. 그러나 초점은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표현이에요. 산 소망, 그 엘피다 조산이라고 했는데요. 그 영어로 번역할 때 보니까 lively hope 혹은 또 living hope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이 산 소망이라는 표현은요, 죽은 소망의 반대인데, 죽은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공수표죠. 실현 가망성 없는 소망을 가리킬 때 죽은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현될 소망, 확정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확실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판도라 상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판도라 상자 맨 밑바닥에 희망이라고 하는 물건이 맨 밑에 놓여 있어서 판도라 상자를 여는 바람에 인간 세계에 죽음이 오고 뭐 모든 불행이 다 다가왔는데, 그 판도라라는 그 말 자체가 뭐 신들의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모든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주어지면서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걸 주어서 그 불행을 견디면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판도라 상자 속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주어진 그런 기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뭔가 로또 복권이 터질 날을 기대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기대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현이 확정되는 아주 보장된 그런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소망의 내용이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 즉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 부활을 얻게 된 것, 육체 구원이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 소망의 첫 번째가 이제 거듭남인데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 거듭나게 하신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이제 모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 전할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속죄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우리 구원에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첫 번째가 이제 거듭남인데,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로 주어진 선물은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 영혼이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고 영혼이 살아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망의 개념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영적 사망의 개념은 우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교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유전자를 공유한 그런 부모 자식 관계이긴 한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전자만 줬다고 부모 자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관계가 단절됐으면 그거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삶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는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총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 또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법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성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법적인 측면이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걸 이제 교리적인 말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칭의라고 하는 건 법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 법정에서 판사가 한 번 판결을 하면은 그 판결은 한 번의 판결로서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 판결을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판결함으로 그 효력이 지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칭의라고 하는 건 로마서의 주제의 내용이죠. 요즘 새벽에 이제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의의 전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취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불변하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불변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법적인 자녀가 뭐 취소됐다 뭐 했다 이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칭의라고 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의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성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이 거듭났다고 하는 건 우리 내면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새로운 사람이 탄생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이 거듭남과 함께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면적인 변화가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죄를 자꾸 인식하게 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거룩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칭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성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성화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이 땅을 떠날 때, 그리고 전 인류적으로 보면은 세상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법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건 뭐 불변하지만, 성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소망이라는 산소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설명을 길게 했는데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날을 바라보면서, 그거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소망이라는 표현 속에 거듭남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소망의 두 번째는 이제 육체부활입니다. 부활 소망인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미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이제는 여기 영원한 게 아니고 반납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육체의 기대를 갖는 게 아니고 미래적인 육체의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그걸 이제 산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 완성될 소망, 또 하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될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소망을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인가,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미래적인 확실한 소망 때문에 찬송 부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뭐 이런저런 현재 삶의 과정 때문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내가 완성될 구원의 기대를 걸고 그런 소망 중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소망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자,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뭐 완성 이제 법적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이제 특히 이제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현세적이기 때문에
현세에서의 육체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근데 새 몸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가면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만일 저 현대자동차 회장님께서 저에게 당신은 평생 새 차를 항상 교환해 줄 겁니다. 차가 고장나든 망가지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항상 새 차로 교환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죠. 고장나도 걱정 없고 망가져도 걱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 차가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육체를 주실 거예요. 자, 그런 기대감이 항상 있느냐 그 얘기죠. 오늘 항상 이런 산소망으로 사시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도들이 항상 이런 어려움 중에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의 삶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새로운 그런 몸을 주시고 또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의 두 번째 이유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유업을 잇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이 표현은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그 상속자가 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부잣집 상속자가 되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가족이 이제 월남 가족이니까 항상 피난민 딱지를 붙이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뭐 땅 한 평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나의 소유는 뭔가 나의 거처가 어딘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가끔 이제 중고등학교쯤 다닐 때 이제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혹시 어디서 나타나셔서 그냥 집 한 채라도 야 이거 네 집이다 하고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까지 안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요즘 농담 삼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배우자가 누구냐, 뭐 신랑 신부 뭐 불문하고 명문대 출신보다는 이 부잣집 부모를 둔 그 자식이 최고의 배우자다. 기분 나쁜 유행어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거지 집안의 자식보다는 한결 낫죠. 부모가 부자인 것. 그죠? 받을 게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상속받을 게 있는 게 좋지, 기왕이면. 아무것도 없는 맨손보다. 그렇잖아요? 맨션에 사시는 게 맨손으로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뭔가 물려줄 게 있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황당한 기대감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 우리 아버지는 안 나타나시고, 그런 기대는 물 건너갔어요. 아마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 부모님이 부자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 건너간 일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상속자의 신분을 주셨어요. 상속자의 신분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고마워하지도 않으시니 상속자의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예요. 저희 손주들이 가끔 저보고 그러냐, 할아버지 부자예요? 야, 할아버지 무지무지한 부자야. 왜요?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데 온 세상을 다 갖고 계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자손이 많으셔서 나눠주실 게 참 없겠네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것이고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아마 뭐 하나님 주시기로 따지면 분량적으로 깔려 죽을 만큼 많이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몫이 적을까 봐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상속분이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하늘에 간직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여기 간직하셨다는 이 단어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미 완료된 것이에요. 결정된 것이고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속재산은 확정된 것이고 또 그 소유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상속재산을 받았고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데 지금 우리 몫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키고 계신다 그런 의미죠. 그 우리의 소유가 왜 하늘에 있습니까? 바로 직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이죠. 임시 거처에 우리가 상속재산을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살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자, 우리가 나그네인데요. 참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우회보가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잘 안 보는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내용을 딱 보니까 대학 입학 40주년 뭐 기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딱 보니까 나보다 한참 후배들이에요. 근데 대학 40주년이니까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50주년이 되어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털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참 내가 노털 중에서도 후반부에 속하는구나. 금방이죠. 뭐 청년 같았는데 어느새 다 지나가고 이제는 얼마 안 남은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축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비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재산은 하늘나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보관된 우리의 재산은 전혀 사라질 염려가 없어요. 변질될 염려도 없고 손상될 염려도 없습니다. 가치 보존이 영원하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사람들이 왜 멀쩡한 집을 팔고 현금으로 바꾸고 또 새 집을 사고 왜 자꾸 그렇게 하죠? 이 가치 보존을 위한 거예요. 그죠? 화폐라고 하는 것은 세월 지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또 어떤 재화라고 하는 것은 세월 지나면 낡아져서 감가상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교환해 두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재테크라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게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나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서 재산이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가치는 다 점점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늘에 보관된 우리의 그 상속 재산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 썩는다는 건 이제 부패해서 점점 부식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쇠한다는 의미도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사라지는 그게 이제 세상 재산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오염된다는 의미요. 재산을 더럽다는 표현을 쓰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사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세상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죄 때문에 재물이 오염돼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습니다. 세상에서 재산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불행의 온상입니다. 이 재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 도둑질, 폭력, 형제 다툼, 부모 자식 간의 의절, 친구를 향한 배신, 이 모든 것의 주범이 뭡니까? 재산이에요. 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것을 이제 더럽혀진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재산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소유. 오늘 이러한 소유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됐고 우리 몫의 소유가 하나님 나라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안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지될까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품으로 가기만 하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점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상속재산을 하늘에 보관해 두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날 형제 자매 가족들 만나시거든 재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추석날 만나서 대판 싸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엄청난 상속 재산이 있는 분들이 뭐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죠?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부자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 부자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자 행세를 하거든요. 이 차가 이렇게 지나다가 주차를 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시비를 가리지 않고 전화번호 드리고 연락 주세요. 얼마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따져야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부자 될 자격이 있다. 왜냐면 아버지가 부자인 걸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자.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니까요. 자, 세 번째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핵심적인 표현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보호하심의 목적은 말세에 얻을 구원이에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나타낸다는 표현이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 실현된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성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입니다. 육체 구원 역시 세상 종말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실현될 날까지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는데, 이걸 우리 교리적인 표현으로 쓰면은 성도의 견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의 견인. 마치 그 견인차에 차가 매달려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완전하게 이를 때까지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예요. 적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내가 부활에 이를 때까지 내 육체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 다음에 이 보호하심의 대상, 그 중에 먼저
우리의 보호의 대상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의 보호가 첫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뭡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육체로 생각해요. 뇌의 작용. 그렇지만 정신세계나 영혼의 세계가 물질의 결과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보호받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사실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보호받고 있다는 아무 증표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베드로 사도는 그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 시대 속에 살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근데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할 거 다 당하는데요.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왜 했느냐 하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낙심한 적도 없고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황제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용기가 넘쳐납니다. 세상 권력에 나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의욕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이런 강건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건하다. 이게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항상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영적 무장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나를 지켜주는, 내 영혼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능방패 뭐였죠? 아니 몇 주가 지났다고 이제 다 잊으셨습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는 만능방패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는, 화전을 막아주는 믿음이요. 믿음의 방패. 근데 베드로 사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표현이 믿음으로 너희는 보호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너희는 보호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모든 영적인 이런 상황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견뎌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영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실 우리는 육체를 지키기 전에 영혼을 지켜야 돼요. 영혼을 지키면 우리 삶이 안전해집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니,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 바꾸면 영혼이죠. 영혼을 지켜야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우리 삶이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혼을 지키게 될 때 육체는 자동적으로 지켜집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바울이 하던 일을 못했습니까? 못한 적 없어요. 바울이 무슨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돌에 맞고 방해를 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일을 한 거 중단한 적 없어요. 베드로 사도 역시 지금 로마에서 이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여전히 그는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 진짜 능력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마귀가 재채기만 해도 그냥 기절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영혼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 영혼이 지켜질 때 우리 육체도 지켜집니다. 바울은 지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자기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는 그 지병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야, 그거 있다고 뭐 불편한 게 있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3번 기도하고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할 일을 못한 적은 없어요. 진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강조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의 믿음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는 온전한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항상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언제나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삶이 지속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찬송의 이유는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완성될 소망, 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소망, 이런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두 번째 찬송의 이유는 하늘의 상속재산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땅에서 비축한 것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이 땅의 여정이 끝나면 하늘에 온전히 보관된 그런 하늘의 상속재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세 번째 찬송의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말세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의 찬송이 오늘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